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9장 말씀 가운데 역대하 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 역대하 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 역대하 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8장 16절 구약성경 666쪽 역대하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 역대하 8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134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튼튼한 국가를 받은 솔로몬은 선대의 신앙과 제도를 계승하여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에 관한 마지막 기사는 이제 8장, 9장 두 장을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8장, 9장에는 솔로몬의 번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열왕기상에 의하면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의 통치 말기는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그 왕의 법, 삼금 일행법이라고 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며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게 왕이 해야 될 삼금 일행법인데, 솔로몬의 열왕기상에 봤을 때 솔로몬의 마지막 통치는 이 삼금 일행법이 다 흔들리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어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대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이제 열왕기서의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우리가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그런 부정적인 모든 역사의 부분을 삭제하고 어떤 불순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또 언약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이제 기술하면서 번영과 축복을 기록하고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8장에는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또한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 일과 함께 또 솔로몬의 경건, 솔로몬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기술하고 있고요. 이제 9장에 가보게 되면 그 솔로몬의 번영의 절정의 한 사건으로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 지혜를 확인한 결과 완전히 감동을 먹죠. 그래서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지혜가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솔로몬의 재산과 또 솔로몬의 많은 업적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가 결국 40년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제 오늘 9장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열왕기상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9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장에 보면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그 당시 많은 독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역대기서가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다윗은 심고 솔로몬은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고 솔로몬은 물을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파가 좀 나뉘게 되었었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볼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나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모두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결국 너희들을 믿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심는 자가 있으면 또 무슨 자가 있다고요?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또 그 물을 주게 되면 또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볼 때 이 다윗과 솔로몬에 걸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교제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번영은 다윗이 닦아두었던 기반을 바탕으로 솔로몬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고 솔로몬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윗은 심었고 솔로몬은 물을 주었으되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죠. 왕국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남북을 하나 되게끔 두 지파와 열 지파로 나뉘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역할을 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약속을 위해 끊임없이 다윗은 아무런 성전 건축을 자기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어떻게 했죠? 심고 또 심었죠. 그 심은 그것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이제 연결되었고, 솔로몬은 그 약속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열심히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물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그 일들을 솔로몬이 감당했을 때 그 결과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솔로몬의 번영은 하루아침에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기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물 주지도 않고 자라는 것은 없다.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심다가 끝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 각 가정의 신앙의 일대들은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신앙의 열매가 활짝 피어나는 것을 못 보죠. 신앙의 일대들은 항상 열심히 믿음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는 그 다음 때가 또 자라게 하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신앙의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오해로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거두어들이는 그런 환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냥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와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떠한 이들은 심는 자들이 있고 어떠한 자들은 물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잘못은 항상 나는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내 때에서 뭔가 보여지기를 기대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은 내가 물 주고 있을 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심는 자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심었던 것들 통해서 내가 물을 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다해 모두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많이 심어보고 물도 많이 줘보고 또 거두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되어지는지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죠. 뭔가를 꼭 잡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로 평생 동안 심는 그러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거두는 자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또 심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은 열매 맺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만을 진정한 일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뭣도 없이 조용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사역자도 또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비록 심는 것일 뿐이고 또 물 주는 것일 뿐일지라도 묵묵히 겸손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이 역대기에만 기록된 부분이 어디냐면 8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물을 드렸다. 요 정도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 자료는 솔로몬의 이 신앙, 솔로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죠. 바로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이제 정략적으로 혼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을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열왕기상에는 매년 이제 3번씩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매일 또 매주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또 정한 절기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24반열대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솔로몬이 관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감독하고 관리했다라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일이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다윗의 왕궁에 함께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1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8장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이 결혼을 했지만 그 아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 다윗성은 어떻게 봤어요? 솔로몬이 볼 때는 거룩한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감히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인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바로의 딸이 구하는 궁전을 따로 저 밀로라는 곳에 따로 건축합니다. 열왕기 상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뭔가 다윗이 이 바로의 딸을 배려하고 그 바로의 딸을 특별히 이제 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뭔가 그 바로의 딸이 거북해 하니까 이곳이 아니라 따로 별궁으로 뭔가를 지었던,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뭔가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의 어떤 일들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역대기 기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바로 엄격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을 이방인 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철저하게 분리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솔로몬의 믿음이죠. 그 솔로몬의 경건, 그러한 솔로몬의 경건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이 신앙 초기에는, 정말 이 왕의 초기에, 말기에는, 이제 통치 말기에는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그 통치 초기를 주목하면서 얼마나 그가 신앙적으로 엄격했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됐잖아요. 지금 내 가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또 나의 남편, 우리 가족에 대한 일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 아내인데, 우리의 자녀인데, 가장 가까운 자에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하게 자를 건 자를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적당히라는 말이에요. 적당히. 아유, 가족인데, 너 아내인데, 내 아내가 오늘 한 번만 나랑 데이트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데이트하면서, 데이트하다가도 딱 시간 되면 나 교회 가야 돼. 딱 끊어버리고 교회 딱 하고 예배 딱 드리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이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겠는가.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다리다가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다윗의 언약은 끝났구나. 그거였잖아요. 너희가 이제 심어야 될 자고, 너희가 물 줘야 될 자인데 그들은 서둘렀던 거예요. 뭔가 열매만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까지 했어요? 아이, 그래, 우리가 편한 대로 하자. 괜히 우리가 저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면 뭔가 편해질 텐데,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자르고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또 많은 방해를 받아야 될 거냐. 우리도 사마리 사람들과 함께 되고, 저 이방인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자. 그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러한 일들은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한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신앙의 핵심을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야, 내 안에 저것만은 내가 건들지 말아야지. 정말 아들에게도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래도 요것만큼은 우리 엄마한테는 안 되는 거구나, 분명하게 보여줘야죠. 천하에 뭐가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 그런 타협, 그런 지조,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하다가도 일 있으면, 행사 있으면 그냥 똑같이 해버리고 그냥 해버릴 때 더 급한 일 있을 때는 하나님도 제끼고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적당이고 그 적당히를 틈타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함부로 하고 아유 정말 속 좁고 정말 융통성 없고 그렇게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신앙은 절도 있게, 결코 끝까지 그것들을 사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4절 16절 요 내용은 이제 열왕기서에 전혀 없는 이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솔로몬이 이제 얼마나 아버지가 다져놓은 성전의 봉사 직무를 관리하고 또 철저하게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비슷한 의미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되어 있죠. 14절 하반절엔 또 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성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규례를 철저하게 따라서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솔로몬의 철저한 순종이 나온 결과, 결국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8장 1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됐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주신 그 법령을 따라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온전히 결점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끝나고 있다는 것을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솔로몬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말씀을 떠나서 그의 인생이 타락되어지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결점 없는 성과를 내고 또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나 뭔 일들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일일지라도, 그냥 남들이 그냥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그것들을 묻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영적인 습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도 늦게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인생이 되자. 그러니까 완전한 인생, 결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말씀대로 이끌려갈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부터 완공할 때까지 전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결점 없이 끝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 없지요.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이 그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좋았던 솔로몬도 넘어지게 됩니다. 결코 믿음에 의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그곳 속에서 더디고 늦을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심을지라도 물을 질지라도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이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